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 바랍니다. 민수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민수기라고 붙인 이유는 1장과 26장에서 백성의 수를 헤아렸기 때문에 계수했다 하는 그런 뜻이 민수기의 뜻입니다. 히브리 원본에서는 광야에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광야에서. 왜냐하면 성경의 제목은 그냥 이렇게 내용을 따라서 제목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원본에는 그냥 첫 번째 글자 그게 제목이 됩니다. 마치 창세기는 그래서 창세기가 아니라 태초에, 이게 창세기예요. 태초에.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70인역이라고 그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을 만들 때 구약 성경을 70인의 학자가 이렇게 번역해서 처음으로 구약을 번역해서 이름을 붙일 때 이 책의 내용 중에 계수하다라는 뜻을 넣어서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번역해서 민수기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민수기 내용을 요약해 보면 백성을 계수한 내용이 두 번 길게 나옵니다. 1장과 26장. 그런데 이 인구조사는 복이 되는 인구조사도 있지만 복이 안 되는 조사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인구조사하는 것은 좋은 인구조사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하와 사무엘 하와 또 역대상에 이렇게 보면 자기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잘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인구조사가 있어요. 그것은 교만한 인구조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그것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재앙이 일어났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금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철저하게 금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교만을 통해서 반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교만을 통해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7만 명이나 연병으로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만큼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시하여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그 조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인구조사의 특징은 단순히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군사로 나갈 만한 20세 이상 된 건강한 남자가 얼마나가 되는지를 조사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니까 60만 3,550명이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생활은 믿음의 용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사단과 싸워서 이겨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배워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믿음을 가진 자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받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뭐든지 척척 다 되어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쟁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찾아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이제 가나안 땅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거기는 믿고 믿음으로 차지해야지 내 것이 되는 땅이에요. 믿음으로 싸워야지 내 것이 되는 땅이었어요. 싸움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 것이 되는 땅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것을 이제 그렇게 알고 믿어야 돼요. 여기에 이 땅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어서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일들 있고 답답한 일들은 있지만 말씀대로 믿고 싸워나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나갈 때 내게 더 큰 은혜와 좋은 것이 오고 복된 것이 오고 보물 같은 것이 찾아지고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에서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분명히 가나안 땅인데 들어가서 열심히 지파별로 여긴 네 땅이다 여긴 네 땅이다 그냥 그려줬어. 그냥 당연히 그려줬는데 그 땅을 그 지파가 가서 차지해야 됐다 이 말이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이런 것에 착각을 하면 그저 비나이다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비나이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대로 될 것이다 믿고 순종하면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그냥 저절로 뭐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래 여러분 이 새벽에도 지금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곳 싸우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우리 자기 어머니가 더 그만 건강하다고. 자기는 한 주일 동안 시험도 들고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뻔했다. 그래 내가 기도하러 오라고.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예배 안 드려 그렇다고. 그랬더니 어제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왔어요. 싸우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 세상은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이 땅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인 근육을 만들고 더 강해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해야 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의 축복 기도만 한다고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그런 곳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믿은 백성들에게 민수기에 보면 곧바로 14장에서 곧바로 보내려고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래 정탐꾼이 갔다 왔을 때 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더라도 거기 지형도 어떻게 잘 싸워내고 이겨내려고 하는 그것만 그림만 잘 그려오면 돼요. 그리고 와서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정탐을 하기를 큰일 났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2명의 이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2명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걱정을 약속은 어디 간지 없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고 걱정하니까 하나님은 그 반응을 통해서 이대로 보내면은 죽도 밥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백성들을 훈련하는 길로 38년을 2년 만에 들어가야 할 곳을 38년을 더 이렇게
훈련되어서 40년 만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을 달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유능한 인재로 그렇게 잘 쓰시지만 견디기 힘들다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더욱 힘든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 된 자들은 하나님을 불평한 죄로 인해서 한 사람도 가지 못했어요. 누가 갔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저 애들 불쌍히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걱정했던 그 아이들이 다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실패자가 된 것이죠. 예수 믿고도 믿음의 축복, 믿음의 행복 이런 것들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잘 해서 영적인 용사가 되도록 꼭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훈련은 광야 훈련입니다. 광야 훈련은 어떤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배우는 훈련이에요. 광야 동안에는. 그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내 인생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 이번에도 병원에 갔다가 요 연휴 동안에 병원에 갔다가 김옥순 권사님 남편 그랬다면서요. 맞아요? 그래 나한테는 이야기 안 하고 다른 분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들었어요. 그리고 뭔 일이라 저번에도 병원에 갔다 왔는데 원에도 또 병원에 갔잖아요. 또 정영래 권사님도 올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몇 달 동안 지금 못 나오다가 한 달인가? 어제 내가 전화를 했는데 아침에 새벽에 전화하려다가 새벽에 하면 좀 그렇겠다 했더니 또 저녁에 아차 하시고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10시 넘어서 전화했어요. 그래 늦게 괜찮나 했더니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번에 우리가 갔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막 잘 대해주지도 못했다고 미안해 하더라고. 아이고 전혀 안 그렇다고. 그래도 지금 건강하게 한 것만 해도 어디냐. 그래 지금 한방병원에 있다면서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목소리가 확실히 좋아요. 어제 보니까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보니까 목소리가 확실히 좋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럴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 그거 가지고 그냥 낫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신앙생활 이제 돌아와서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잘 가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중간중간 사실 김홍열 집사님 옛날에 노름한 거 이런 거 빼고는 그리 잘못한 것도 없어요. 열심히 살라고 열심히 돈 번 일밖에 없어 주일날 가서. 그런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는 게. 제가 빨리 깨달았다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니까. 사는 게. 다 구름기둥, 불기둥 보세요. 성경에. 광야에서 가르쳐준 게 뭐 있어? 광야에서 어려운 일, 고생스러운 여러 가지 일 생기는데 가르쳐준 건 다른 거 없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가는 거고 구름이 멈춰져 있으면 멈춰져 있어야 돼. 그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소리, 하나님이. 세상에 다른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렵고 이 일 때문에 저 자식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배워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구름이 떠오르면 하루 만에 막 장막을 치고 성막을 다 치고 그래가지고 그 하루 아침 낮을부터 이렇게 거기서 있으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가라네.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가야 돼. 그래도. 어떨 때는 또 가다가 구름이 멈춰서네. 해가지고 이럴 때 제일 진짜 열받을 것 같아. 장막을 다 걷어가 이제 가려고 가는데 구름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하나님께서 한 걸음만. 그래서 모든 목회를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 목회를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내게 허락하셨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배울 것이 무엇일까 하고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며 찾아봐야 돼. 그럴 때 우리는 건전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 봐야 됩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멈춰 있으면은 멈춘다 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철저하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내 섭섭함, 내 부족함, 내 고난으로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이런 것으로 해석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허락하셨으니 배울 게 있고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해석하고 나아갈 때 그냥 주님 따라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속에는 이런 믿음이 철저하게 들어있어요. 주님께서 홍해가 막히게 했으면 막힌 것을 열어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그런데도 바다에도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홍해를 한번 열어봤기 때문에 믿었는데도 어떨 때는 안 되는 것처럼 그 믿음을 뛰어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홍해가 안 열리면 물 위를 걷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오늘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할 때 나와 가족들로 넣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걸 기도하면서 제가 늘 그런 생각, 자녀가 잘 되기를 늘 원했는데 내가 가족, 자녀들 위해서 한 기도는 돈 많이 버는 기도나 좋은 대학교 가는 기도가 아니라 여기 보면 전인격적으로 사람이 변하고 온전한 그걸 가지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고 바르게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세상에는 정말 정신이 바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녀, 이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원하는 마음에서 나와 가족들을 넣고 갈로 속에는 그렇게 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와 가족들의 삶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하여 항상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없음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일생을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사무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신앙의 절기를 지키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다른 것들에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항상 묵상하며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복음을 기꺼이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이 매일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선한 생활 습관들을 가지게 하옵소서. 무절제하고 방종하는 삶을 벗어버리고 근면하고 성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문제를 뛰어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후회하기보다는 진취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원하는 기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에게 선악을 분별하며 옳은 길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조건들 속에서 감사할 줄 알게 하옵소서. 시간과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항상 겸손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형통할 때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어려울 때 비굴하지 말게 하옵소서.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닫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과 베푸는 손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가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이 욥처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할 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삭과 같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갈렙과 같이 도전하는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보아스처럼 선을 행하며 일을 바르게 처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역경과 장애물을 뛰어넘는 인내를 허락해 주옵소서. 목표와 계획을 따라 전진할 때 비록 난관들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입술이 아니라 격려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이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컴퓨터와 TV를 절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악한 것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선한 것에는 지혜롭게 하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혀와 입술의 말을 모든 더러움에서 지켜주옵소서. 술이나 담배, 음란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게 하옵소서. 요셉과 같이 꿈을 꾸며 살게 하시고 성결함을 지키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미래에 대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일의 결과만 중요시하는 자가 아니라 일의 과정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장점을 찾아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손을 벌려 베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이 다니엘처럼 불신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바울과 같이 지식과 열정을 갖춘 자가 되게 하옵소서.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편안함과 안일한 말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며 불의에 한가할 좋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불의에 대해서는 노라고 분명히 말할 줄 아는 사람이지만 다름에 대해서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결단과 관용이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자가 되어 기회가 찾아올 때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이 우더른을 공경할 줄 알게 하옵소서. 가족들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줄 알게 하옵소서. 부모의 부족함, 연약함, 한계 등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따를 줄 알게 하옵소서. 불의의 사고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삶을 통하여 주어진 배움의 기회를 잘 활용하며 매일 성장하며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9월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김몽열 집사님, 정영래 권사님, 김슬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믿음이 먼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내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